오늘 말씀은 Let My People Go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영어로 Let my people go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가능성과 기회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신분의 자유도 없었고요. 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유도 특권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을 향상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던 게 더 비참함이었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난스러우면 뭐 어떻습니까? 미래의 소망만 있다면요,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들은 그런 미래의 소망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기회도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요, 지속되는 고통과 반복되는 가난뿐이었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et my people go.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더 이상 종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유와 소망과 기회와 가능성으로 인생을 마음껏 성장시키고 향상시키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Let my people go.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죄악에 얽매이게 하고요, 어떤 그런 나쁜 습관에 얽매이게 하고요, 우리를 얽매이게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쏘아대고 공격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또 우리에게 빼앗아갑니다. 그래서요, 지경을 자꾸 좁히게 만들고 또 자꾸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과 더불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Let my people go. 여러분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반복되는 그런 헛된 인생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에 얽매여서 제한된 삶, 종 같은 삶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전에서는요,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한 이 말씀으로 울려 퍼졌었어요. 10번을 가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10번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아리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얽매인 사람이 있다면 자유함은 없고요, 실패가 반복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번에 역전을 이루고요,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Let my people go.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있나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 왕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보지도 못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자신을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는 가축까지 모두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얽매임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요, 매일 성전 앞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걸한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날도 그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선포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뉘앙스의 말씀하신 아니에요? Let my people go 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모양으로 많이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다고요. Let my people go.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요,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전 앞에서 그냥 구걸만 했던 거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장애가 다 나아버렸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었던,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인이 하찮은 종이에 쓴 시는
훗날 수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재능입니다. 기업인은 작은 백지 위에 서명함으로 그것을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자본입니다. 화가는 단돈 10불짜리 화폭에다 그림을 그려서 수십만 달러의 작품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예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Let my people go.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좌절과 고난이 반복되는 헛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돈과 시간에 쪼달려서 노예 같은, 종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도들의 수많은 간증을 들었잖아요. 유머스러운 간증,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고, 그냥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요,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은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은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내들 때문에 남편들이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간증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들은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아내들이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집안이 세워지고,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명하게 자라게 되고요, 남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Let my people go.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Let my people go.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요, 너희는 예배의 은혜로 살라라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4일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어요. Let my people go.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하나의 그 독립적인 그런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던 이유는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배를 주시려고 Let my people go,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예배의 자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배란 무엇이냐면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만 사는 종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Let my people go.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예배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et my people go. 라는 예배란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몰려오고 넘을 수 없는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면이 다 위기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생명의 삶 말씀이잖아요. 요즘에 큐티하는데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사무엘사 22장,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에요. 너무 역동력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시로다. 내가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늙어가지고요,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 거인이 어렸을 때는 그냥, 젊었을 때는 그냥 모든 원수들 그냥 다 물리친 이 용감한 다윗이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피곤해진 거예요.
적군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요, 그 부하들이 가로막고 다윗을 살려주고 그 원수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요, 나중에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거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육손인 그런 거인들과 또 이기고, 그래서 지경을 다 넓히고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위의 부하들로서 승리한 후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후에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기름 부음이 있고요, 성령이 주시는 구별된 기쁨과 헌신이 있고요, 믿음의 확신과 권능과 열정이요,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승리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배 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승리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실패했을 때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위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잖아요.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에서 죽게 했다고요. 그런 나쁜 놈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예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리오날도 코헨이라는 그 가수가 브로큰 할렐루야 노래 불렀잖아요. 응? Love is not a victory march. Love is a call and it's a broken hallelujah. 아니, 네가 간음하고 그리고 사람 죽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불러? 그게 무슨 예배냐? 브로큰 할렐루야지. 깨진 찬양 아니야? 그걸 누가 받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브로큰 할렐루야, 실패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 예배 모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패배했을 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디즈니에서 브레이브라는 어린이 영화가 있었잖아요. 주인공이 프린세스 머리다입니다. 조그만 여자 공주 주인공인데요, 용감해요. 네? 왕이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시키려고 여러 사람 매칭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 공주가 원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줄 왕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곰과 싸우고 나가서 훈련하고 말광량이에요. 어머니 말도 안 들어요. 자기 비전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요, 부모님들과 갈등한다고요. 그래서 이 긴 스토리를 그냥 짧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용기, 브레이브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린이들이 이 영화 보다가 어머니하고 갈등하고 자기 마음대로 비전을, 꿈을 찾는다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용감인가? 용기인가? 이거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조바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결론에 이 공주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화합을 해요. 그러면서 이 영화 용기, 브레이브라는 영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죠. 뭐였냐면요, 진정한 용기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야 라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안도감이 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예배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얽매였던 체인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가 죄 때문에 얽매였던 삶,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못해서 아직도 종같이 제한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나쁜 습관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보내라. 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된 그 특권은 예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예배의 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Let my people go. 이 말씀은요, 적어도 바로의 궁정에서 10번이 울려 퍼졌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거부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Let my people go 그랬더니 또 거절하고 10번 재앙이 있다가 나중에 바로가 서렌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렛고하죠. 여러분, 그 Let my people go, 이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우리의 번데지를 브레이크트루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향상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다른 힘을 얻어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진하는데 큰 그런 힘과 또 권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